오늘 10장 양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막 걷기 시작하신 거죠. 길을 막 걸으면서 예수님의 특징이 이제 닥치는 대로 뭐 하셨어요? 닥치는 대로 예수 자신과 뭐 하셨어요? 예수님의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과 뭐 해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 계속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보면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마치 촉수를 신경세포 뻗어 촉수를 막 뻗어요. 뻗어서 뭐 해요? 뭐 하고 계세요? 응? 뭐 하고 계세요? 촉수를 뻗어 가지고는 연결시켜요. 뭐랑? 응? 때로는 태양, 빛과 빛 또는 뭐요? 빵, 또 물. 물도 어떤 물? 생수, 응? 생수. 지저스. 또 뭐 뵀죠 또? 침? 아, 그렇죠. 침. 또 우리 조 실장님 마인드맵 같네. 갑자기. 또 뭐요? 또 뭐 진흙, 그렇죠? 흙과 진흙. 색깔을 좀 달려야 되는데. 또 뭐 없어요? 네? 노뱀. 아, 그렇죠. 노뱀. 네. 장대에 든 뱀. 불타고 있는 뱀. 또 있어요? 또 토라, 그렇죠? 말씀, 길, 패스. 그리고 뭔가 이 진리, 그렇죠? 추상적 이름인데 진리.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 성소에서 뭐요? 이 성소. 네, 성소. 그렇죠. 성소에서. 여기서 이 성소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연결시키셨죠. 또 뭐요? 세상 지를 주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요한복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보라고.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그물을 던져서 잡히는 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고기 잡듯이 세상과 자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왜 그러고 있어요? 알라고. 보라고. 내가 왔다고. 닥치는데 연결시키면 뭐 하는 거예요? 보라고. 빵 먹는데 빵 보이니? 이게 나라고. 물 마시니? 물? 목마르니 물? 보라고. 나라고. 햇빛 보라고. 나라고. 닥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 어찌 보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서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본다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모습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왠지 좀 광적이다. 그렇죠? 뭐 애정 결핍증자가 이건 나를 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 근데 실제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이렇게. 그런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고 계신 이분께서 또 여지없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잊혀질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또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세요. 그러면서도 아주 무섭게 꼬아버리셨죠. 그게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뭘 등장시키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딱 가시다가 이렇게 뭐 이게 살짝 보이기 시작했죠? 아마 제 생각에 눈을 들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응? 우리 양들이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것 같아요. 낮이었으니까 아마 이미 들판에는 양들이 퍼져 있고 목자는 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건 뭐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풍류를 옛날에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쳐 죽였네. 띵가띵가띵가띵가띵가띵가띵가. 다윗은 그 왕이 되었다가 바람 피어서 망신당했네. 두루릉둥둥 아이고 아시옵다 하면서. 근데 누가 가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이제 가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제 길을.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생겼습니다. 자, 하지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지. 좋았어. 되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양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양. 이때까지 양은 누구였어요? 자기였습니다. 자기. 이때까지 양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시고 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양을 딱 보시더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목자고 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들이 스쳐 지나고 있었겠죠.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펼쳐놓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 이미지들이 다 있었겠죠. 누구는 무슨 이미지? 떡, 빵이고 5,000명을 먹이셨던 빵. 어떤 친구에게는 뭐예요? 물, 생수. 어떤 친구에게는 뭐예요? 막 연락에 싸우시는 분노한 우리 이 제사장들과 막 싸우시는 예수님.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예요? 벌써 이제 이 왕관이 막 머릿속에 따르고 있었겠죠. 그러면 뭐하다? 내가 작은 거 하나 쓰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나는 이 정도 되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양의 문, 또 목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시겠죠. 봤겠죠. 이렇게 딱 예수님이 딱 보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양들이 머무는 이 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에 있어요?
문이 딱 있어요. 문이 언제 열립니까?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들어올 때 열리죠. 그리고 언제 닫힙니까? 언제 닫히죠? 들어와 있을 때. 그게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오면 문이 닫힙니다. 뭐하고 하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이 양들이 들어오면 문이 닫힙니다. 이거 누가 문을 여십니까? 목자가 문을 열죠. 누가 문을 닫습니까? 목자가 문을 닫습니다. 모든 양이 다 이 안으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내 양만 들어오죠. 다른 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도둑놈. 그게 중요합니다. 도둑놈. 누구 양만 들어와요? 내 양만 들어옵니다. 내 양만. 그러면 어떤 양이 들어올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어떤 양이 들어와요? 내 양이 들어옵니다. 걔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인이 알고 양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옛날에 다윗이 있었네. 그는 목동이었지. 찔랑찔랑 나를 따르라 양들아 하면 양들이 뭘 알아듣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주인이 만들어 놓은 이 우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난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와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난 그 양을 알고 그 양도 나를 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 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 나는 사자의 자손. 나는 약속된 그 안에. 노래를 때가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내 음성을 아는 사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양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과 자신을 뭐 하시는 것이에요? 연결시킵니다. 이때까지는 양은 어떤 양이었어요? 이때까지의 양은 이 제물로서의 양, 속죄물로서의 양,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는데 양이 바뀌었어요. 양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이끄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해요? 삭군을 넣은 겁니다. 삭군. 자,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아마 이 장면, 이때 이 장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아마 가만 곁에 있었겠죠? 매우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요한은. 요한은 매우 가까이. 이 머리가 좀 커졌죠, 요한이. 그렇죠? 제일 어린 제자였지만 머리가 좀 커졌어요. 많이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좀 팽창을 했죠. 좀 팽창을 했습니다. 머리가 커졌어요. 근데 그때는 뭐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나중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아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행진을 시작하신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으로 가면서 뭐예요? 자신의 왕위를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계신 거예요. 자기 보좌를 향해서. 대관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의 백성들, 양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양 속에는 다 자기 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안에는 주인의 목소리를,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이도 있었지만 듣지 않는 이가 있었고, 자기는 뭐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나는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듣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이 속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사꾼도 있었어요. 사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돈 받고 일하면서도 또 이 사꾼은 특징이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해요? 이 사꾼은 굉장히 예수님과 지금 대비시키는 사람이에요. 대비시키는 사람. 예수님이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애들을 이렇게 구분시켰던 것처럼 나와 내가 아닌 사람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꾼은 뭐냐면 사꾼 뭐예요?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사꾼 목자. 이 사꾼 목자 하는 일이 뭡니까? 양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양을 쳐요. 양을 쳐서 뭐예요? 돈 벌고 뭐예요? 양을 돌보는 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하지만 언제 그걸 알 수 있어요? 곰이나 이리가 딱 나타나면 알 수 있어요. 곰이 확 나타났어요. 이 곰은, 이 늑대는, 이 짐승이 원하는 거 뭡니까? 양을 먹는 거, 양의 피. 양. 영혼이죠. 먹어치우고 싶어요. 왜? 배고프니까. 그러면 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왜 도망가죠? 양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양은 나의 돈벌이. 적절한 표현. 돈벌이인 것입니다. 양은 뭐예요? 나의 돈벌이. 양은 나의 성공의 부속물. 양은 나의 디딤돌.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근데 목자는 뭐 합니까? 목자는 뭐예요? 뭐가 그거? 꼬챙이 들고 싸웁니다. 저리 가! 저리 가! 싸우다 어떨 때는 가끔씩 어떻게 돼요?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죽어요. 막 물렸죠. 곰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끔찍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이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적. 여러분, 적그리스도 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꾼 목자예요. 왜? 자기를 보여서 뭘처럼 부려요? 자기가 뭐 있냐? 양을 돌보는 목자인 양. 자기가 참다운 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양을 팔아먹고 양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뭐예요? 도망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양의 문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네? 여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곳을. 딴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딴 데로. 왜? 빼돌리는 거예요.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뭐예요? 진짜 목사가 지키고 있으면 담 띄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을 띄어가지고 걔를 훔쳐가요. 이게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속에는 지금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꾼들도 있어요. 뭐 하면서? 예수님께 삭을 구하면서. 그렇죠? 예수님께 삭을 구해요.
그게 빵이든 한 자리든 삭을 구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삭이 없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삭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숨이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10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양의 이 우리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제 곧 예수님은 뭐 하세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로 가고 그 보좌는 사실은 어떤 보좌인가? 이것을 요한은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땅에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늘 궁정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내 이 짐승들이 얼굴이 4개죠. 내 짐승들이 이렇게 머리가 4개죠. 얼굴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얘들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진짜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할지. 그렇죠? 아니면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얼굴이 4개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이렇게 이게 보좌가 아마 이렇게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게 바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막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 의자가 이 고대 근동에서 의자가 같이 앉는 의자예요. 근데 요한이 여기서 막 울어요. 막 앞에서 여기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어야지 7인이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이걸 열어야지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끝나야지 예수님 오시는데 심판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는 뭐 한 거예요? 지금 봉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이 몇 개나 있고? 7개나 있고. 근데 이게 뭔지를 요한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왜? 이게 뭐냐면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딱 보좌가 있고 이 율법책이 딱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율법책을 딱 받아서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딱 펴서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이 법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나이다라고 선언하면 기름을 붓고 왕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뭘 들고 이 율법책을 듣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율법책을 열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늘이고 땅 아래 이 율법책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이 율법책을 열 수 없어요. 왜? 율법을 열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때 이 요한을 인도했던 천사가 얘기해요. 요한이 막 울어요. 막 우니까 하는 얘기가 울지 말라. 왜? 다윗의 자손에서 한 놈이 나왔는데
그분이 율법책을 열 것이다. 아니 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갑자기 그때 누가 등장해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누가 등장했어요? 누가 등장할까? 요한계시록 5장을 펴서 이게 중요한 게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섰어요? 어린 양이 섰어요. 어린 양. 근데 어떤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 어떤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뭐 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할 때 무슨 얘기예요? 피를 흘렸더라. 피를 흘린 양이에요. 피 흘린 어린 양. 이 보좌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이 어린 양이 쓱 가더니 뭐예요? 이 책을 딱 거머쥐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떻게 거머쥐었을까? 양이 매 하면서 입에 물었을까요? 이 양이 누굽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 예수입니다. 예수.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대관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뭐가 보내져요? 땅에 보내집 7 눈을 가진 영이 보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순절 사건입니다. 내가 가서 뭘 보내준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셨죠. 그 사건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도 우리 지난번에 보처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온산에서 이게 뭐예요? 이 자리가 어느 산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슨 산입니까? 시편 우리 기억나십니까? 시편 20편 20편에는 뭐예요? 성소가 있는 자리가 어디고?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고요?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이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고 뭐고? 하나님의 보좌고 성소입니다. 하늘의 성소. 그곳에 누가 이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시고 뭐가 돼요? 뭐로서? 목자로서. 양들은 그 뭘 듣는다고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뭐가 나와요? 시온산에 누가 서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요? 시온산에 섰고 누가 따라갑니까? 14만 4천. 그리고 그걸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뭐 하는 자? 따라가는 자들. 자, 우리 다시 이 장면이 다시 봅시다. 무슨 장면입니까? 이분이 지금 뭐 하러 가세요? 짐승과 싸우러 가십니다. 뭐 하려고? 양들을 구하려고. 어떻게 구해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양 뺏으려고. 응? 돈 벌어보려고. 근데 그것을 직시하면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짐승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뭐처럼? 계시록 13장처럼. 계시록 13장이 뭐예요? 바다 위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 하고 있어요? 싸우려고 그러죠. 짐승들이 올라오죠. 12장 13장에. 그러니까 그 계시록 13장 14장과 어때요? 모티브가 똑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양들을 자기의 우리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모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뭐 하면서? 내가 목자다. 내가 목자다. 음메 날 따라가라. 옛날에 다윗이 있었네. 그는 선한 목자였지. 실수는 하긴 했지만 날 따르라. 나는 선한 목자니. 뭘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꾼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뭐 하는 겁니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 자신의 대관식으로. 내가 어떻게 내 양을 사랑하고 내 양을 우리로 모이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자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올라가죠. 뭐예요? 무슨 선언하세요? 내가 네 목자다. 내가 네 목자다. 내가 문이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게로. 내가 네 왕이다. 이게 그분의 대관식인 것입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결국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양들아,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그것이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이 계시록 5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리고 그걸 해석합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길을 막는 다른 문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하잖아요. 얘는. 자기 영광을 구하거든.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자기가 내 양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근데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양들을 땡겨요. 자기 의를 가지고. 때론 그게 자기 의고, 때론 거짓말이고, 때론 위선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선한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요? 이 문 외에 다른 문. 이 물 외에 다른 물. 이 빵 외에 다른 빵. 이 성소 외에 다른 성소. 예? 이 율법 외에 다른 율법. 이 침과 흙 외에 다른 거. 예? 이 양 외에 다른 양. 이 빛 외에 다른 빛. 다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걸 얘기해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 또는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예수를 봐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 욕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투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내 이기적인 욕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섞여요. 그렇잖아요? 내 권리, 내 권리, 내 책임. 때로는 책임감이 예수의 이름으로 윤색돼서 마치 거룩한 것이나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고, 내 권리가 이기적인 욕망이, 내 교만과 자존감이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돼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파괴시키죠. 교묘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 사건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은 이거를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분을 직접 보고 듣고 하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 욕망과 내가 추구하는 그 삭새, 눈이 멀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분을 실제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이 멀어서 실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요한도 예수님 죽기 전에 그 어머니 와서 그러죠. 우리 아들 자식들 왕 되시면 한쪽은 한 놈은 좌편에 한쪽은 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아들이 말립니까? 말렸다는 얘기 안 나오죠? 엄마 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삭슬 위해서. 내가 얻을 삭슬 위해서.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그 삭슬 위해서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날 위해 죽어라! 영적으로는 뭐 맞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겠습니다. 내가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저는 이미 이제 사건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목자가 되면 안 되죠.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지 마십시오.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혼돈시킬 수 있는 단 한마디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여야 돼요? 예수님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목자고 생수고 먹이고 예수님이 다 되는 거야.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가 목자가 되는 생각해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목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양.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결정적으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뭐 해라? 죽어라. 나처럼. 죽어삐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르쳐준 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본인도 느낀 거야. 요한도 뭐였던 거예요? 자기도 뭐였다? 사꾼이었다. 뭐에 눈이 멀어서? 삭새 눈이 먼 사꾼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누가? 머리 커진 요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머리는 키울 수는 있겠지만 눈은 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을 삭슨이 있어요. 안전한 삭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전한 삭슨 뭐예요? 예수. 그분을 먹고 마시고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건 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수업은 10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